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도 이 새벽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이 시작을 주님께 올려드릴 소망하는데요. 찬송가 445장, 우리 찬송가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우리 찬송가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오늘 이 하루의 시작을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리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새날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온전히 주님께 이 시간을 올려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께서 이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에는 분명한 의미가 있고 분명한 뜻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저는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셔서 온전히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어떠한 삶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도 또한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깨닫게 하시고 오늘 들은 말씀으로 오늘 하루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어제 함께 살펴본 말씀에 이어서 시편 105편 1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105편 1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879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879페이지에 있는 시편 105편 1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찾으셔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찾으셨으면요, 시편 105편 1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으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다녔도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도 말라 하셨도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의 함이 땅의 나그네가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죄송합니다. 네, 제가 넘어서 24절까지 읽었네요. 네,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이끄시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게 살펴보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저는 목회자로서 이제 사명을 받고 부름을 받고 이 자리에 섰는데요. 또한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다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방향으로 결코 인도하시지는 않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사람은 직접적으로 손을 잡아 이끌어 주시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지도 한 장을 건네주시고 알아서 찾아가라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풍랑을 만나게 하셔서 그 풍랑에 떠밀려 목적지 가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과 수많은 문제들과 수많은 고난들은 당연스럽게도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이 고난이 과연 언제까지 지속이 되는 것입니까? 라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좋고 즐거울 때 던지는 질문이 아닙니다. 고통스러울수록 우리의 본능이 과연 이 고통이 언제까지 지속이 되는지에 대해서 질문하곤 합니다. 이런 질문은요, 그런데 우리들만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편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시편 말씀에서도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의 삶에서도 이러한 질문을 공통적으로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 하나님, 언제까지 견디고 버티고 살아야 합니까? 라고 하는 이러한 기도는요, 우리만의 특별한 기도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는 본능적으로 모든 것의 열쇠를 쥐고 계시는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듯 고난 가운데서든지 즐거운 가운데서든지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여쭈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어쩌면 우리들의 삶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성경 인물인 모세도 그랬습니다. 애굽 왕자의 자리에서 쫓겨나 광야에서 보낸 40년뿐만이 아니라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에서 보낸 마지막 40년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모세도 여러 고난과의 싸움을 피할 수 없었던 인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모세의 기도라고 알려진 유일한 시편인 시편 90편은요, 특별히 시간에 대한 관점을 너무나도 많이 다루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다윗을 생각해 보면요, 젊은 시절에 그는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사울 왕으로부터의 도피 생활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편에 많이 나오는 문구가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하는 문구입니다. 이런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하는 표현들이 다윗에게서 나왔을 것이라는 데는 아무런 의심이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이 지금 이 순간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많은 유명한 성경 인물들을 뿐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고난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여러 가지의 연단을 통해서 분명하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우리는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어제와 이어서 오늘 시편 105편 말씀을 살펴보면서요, 오늘은 연단을 통해 인도하시는 하나님, 연단을 통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서요, 과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연단은요,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방법인지, 그리고 우리가 이 연단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과연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쉽게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 좋은 길일까요?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가장 원하고 바라고 정말로 소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업거나 우리의 손을 잡고서 직접 목적지까지 가거나 하나님이 친절하게 모든 것을 다 설명해 주는 것이 아마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들이 살아보신 지금 인생을 돌아보면 과연 우리들의 인생이 이렇게 순순히 모든 것이 잘 풀리듯, 휴지가 풀리듯 잘 풀려나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요, 정말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풀리는 경우를 단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요, 약속의 말씀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이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정반대로 돌아갈 때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입니다. 좀 전에 이야기한 모세와 다윗뿐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이 요셉, 오늘 본문 말씀에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이 요셉도 그러했던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7절과 18절 말씀, 우리 17절 18절 말씀 두 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아멘.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요셉을 잠깐 살펴보게 되면요, 하나님은 이 요셉을 통해 가족들과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려는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잠깐 맛봤지만 실제로 요셉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요셉의 삶은 가족들을 구원하고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는 삶으로 점차 나아간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듯이 실제 요셉의 삶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바로 종살이와 감옥살이였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질투에 의해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요, 그 후에도 올바르고 정직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합당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결국은 감옥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요셉의 모습들은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과는 다르게 너무나도 달라 보이는 길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요셉은 결코 낭망하거나 좌절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요셉은 묵묵히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를 기다렸던 인물이 바로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착고와 쇠사슬로 요셉을 강하게 연단시키셨고 그의 모든 성품을 단련시키셨습니다. 쇠사슬에 묶여 꼼짝하지 못했던 시기가 사실은 하나님이 가장 신실하게 인도하셨던 때임을 아는 것은 물론 그 당시에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뒤를 돌아보면 쇠사슬에 매여 있는 상황에서도, 착고에 묶여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요셉을 연단하시고 하나님은 이 요셉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언젠가는 꼭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그 시기를 그 누구도 알 수 없고요, 정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가장 좋은 때를 아십니다. 요셉은 그 약속을 분명하게 받았고요, 이 약속을 끝까지 기다릴 줄 아는 인물이 바로 이 요셉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모든 사람을 똑같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기에 우리 역시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이 요셉을 다루셨던 방법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적용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그 인도하심이 어쩌면 고난으로, 연단으로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고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비록 요셉처럼 감옥이나 쇠사슬은 아닐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다양한 고난과 연단과 시련들이 우리를 더욱더 연단시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연단의 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될 것이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고난이 없었다면 듣지 못했을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듣게 될 것입니다. 고난이 없었다면 순종하지 못했을 일들을 고난 가운데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고난이 없었다면 하나님께 결코 드리지 않았던 것들을 기쁨으로 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은요, 우리가 견디기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슬픈 일이지만 그 고난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요,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 1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이 말씀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의 일들, 병에 걸리는 일,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 등 이 모든 일들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단련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결코 우리를 넘어뜨리거나 힘들게 하거나 좌절시키거나 망하게 하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이 감옥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도대체 무엇으로 인도하심을 받고 있습니까? 지금 당하는 고난이 우리를 가장 빛나고 가치 있게 만드는 하나님의 연단임을 분명하게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함으로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존경하는 등말 가족 여러분, 만일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인 상황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는 다르게 벌어지게 된다면 우리 역시 오늘 말씀에 나온 요셉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지만 고난과 역경은 결코 영원하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다라고 하는 나약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과 고난과 역경을 통과하고 연단을 받았을 때 우리에게도 진정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오늘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을 올바른 길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고난과 역경과 슬픔과 여러 가지의 시험들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에 나온 이 요셉은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애굽으로 팔려간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또한 이 요셉이 종살이를 한 것만 해도 억울한 일인데 옥살이까지 하며 발에는 착고를 차고 그의 혼은 철에 찔려 고통의 연속이었지만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요셉을 단련시킨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합니다. 우리의 삶이 요셉처럼 종살이와 같고 옥살이와 같이 여겨질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셨기 때문이거나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았기 때문이 아님을 깊이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단련받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로와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께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이 새벽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소망하는데요, 함께 기도할 때 첫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품 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신 이 크고 놀라운 일들을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과 고난과 역경을 통과하여 진정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각자 가지고 계신 문제와 어려움, 슬픔과 또한 힘든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모든 것을 주님께 내려놓고 함께 기도하고, 또 마음속에 품고 있는 기도 대상자들이 있다면 그들 놓고 자유롭게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